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한 절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15절로 21절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16절로 21절 말씀은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과연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악한 세상에서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우리는 아껴뿐만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17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12장 시작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몸을 너의 전 인생의 삶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너희 전 인생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매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번에 성령 충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그 다음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 않고 예배와 성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안테나를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헛되이 이 세상의 삶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없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성도가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 왜 죄가 무서울까? 왜 죄가 나쁜 건가? 왜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데 무엇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이리로 건너오겠어요? 예,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의 모습대로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죄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할까봐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욕을 먹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모독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겁이 없이 죄를 져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제가 그러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십자가를 뵙고 저녁에 자기 전에 십자가를 뵈라고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다 여기에 한 30년 후에 한 40년, 50년 후에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50년 후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애들 빼놓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장담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가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 있을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자신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 전혀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십자가를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지도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까?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실제 현실 안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없이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 같은 걸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모욕하고 멸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이를 악물고 싸우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회개해야 돼요. 또 회개하고
또 가는 겁니다. 이분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난 예수 믿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에만 충실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가? 라고 할 때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기쁘냐 그러면은 하나님 이야기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이 세상에 무슨 돈 버는 이야기라든지 무슨 이런저런 오락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밤을 새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고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모든 것 자체가 다 감사라고요. 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할 때 이 복종하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상관이 이야기하는 것 어떡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입니다. 자, 군인이라면 뭐가 있어요? 예, 전쟁이 있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3차 대전보다 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영적 전쟁 싸움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지금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죽고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전쟁에 패배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거고, 여러분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예요. 이걸 거꾸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마지막에 뭐라 그랬나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기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기지 않는 자는요. 그 축복을 못 받죠. 7교회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지만 또 우리가 승리를 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그러죠. 100%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100% 또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 조화는 우리가 도저히 신비로워서 어떻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복종하다는 말은 뭔가? 군대에서 상관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한 것처럼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도 당연히 서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모든 인간 안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다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주님을 믿고 나면 이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이게 도사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을 긁어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드러내서 우리끼리 서로가, 보세요. 여러분이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뭘까요? 다툼밖에는 일어날 게 없습니다. 분쟁밖에는 일어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서로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최강대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뭘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다 참아도, 교회에서도 그러죠. 딴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 건드는 건 못 참는다. 안 그래요? 내 자존심 건드는 건 못 참는다. 이게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도는 뭐라고요? 성도는, 옛날에 박영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도는 스스로 하려고, 아프다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려고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수술을 하려고 배를 쬐더니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텅 비었더래요. 그게 성도다 그래요. 정말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존심을 세우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은혜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세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모두가 다 대장이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대장이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머리여 너희는 내 몸에 지체들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지체가 어느 지체보다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지체가 없잖아요. 다 똑같죠.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병신이라 그럽니다, 그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올바른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말과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1절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잡히고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이야기 들은 거는 싹 잊어먹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를 못하고 그거는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가는 도중에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거든. 우리 형은 영의정으로 저는 좌의정으로 임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머지 10제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쟤네들 봐라. 아니 그럼 우리는 뭐야? 그리고 싸움이 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죽으러 들어간다. 너희도 나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요.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 것을 같이 갖고 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버리고 따라오라고요? 너를 버리고 따라오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오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이야기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낼 때 주님 뭐라고 끄집어내십니까?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디로 끌고 나가십니까?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황량한 광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로 끌고 나가버리십니다. 예,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가 누군가 라고 할 때 주님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방궁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텐트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텐트를 쳤다가 주님이 야 가자 그러면 텐트 걷고 그냥 떠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주님이
야, 여기서 텐트 치자. 텐트 쳤어요. 근데 오후 되니까 주님이 가재요.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텐트 치라 그래서 텐트 쳤는데, 야, 여기서 한 달만 있다 가자. 그럼 한 달 있는 거예요. 1년 있다 가자 그러면 1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돌아다니는 사람, 텐트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짐을 많이 갖고 다니면 어떡할까요? 무거워서 못 다녀요. 무거워서 못 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예요. 우리의 삶 따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요. 이게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이유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렇다고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같이 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그러죠. 여러분 철로역정 2번, 3번 읽으셨잖아요. 근데 철로역정을 읽긴 읽었는데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은 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긴 싫은 거예요. 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어떻게 갑니까? 예, 가족, 자기 아내, 자식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 아내랑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길을 같이 오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합당치 않다고요. 왜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난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 나는 내 식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하기 참 뭐한데요. 여러분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지옥 가고 그죠?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면 다만 몇 푼이라도 연보해야 되잖아요. 또 시간도 뺏기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옥 가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식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뭐를 더 무서워해요? 세상을 더 무서워해요. 세상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하는 곳이 어딘가? 성경은 첫 번째는 교회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서로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3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6장 1절로 4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서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조직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섬겨야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정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 자리에 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성도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교회 장로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 직분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보통 목사라 그러고 다스리는 장로를 우리가 보통 장로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장로가 완전히 하는 일이 다릅니다. 첫째, 소속이 다릅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소속이 교회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밖에서 모시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가정교사와 비슷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그죠? 왜 불러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시켜달라고요. 그죠? 그래서 불러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서 하여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바꾸면 되죠. 그러나 다스리는 장로님은 다릅니다. 다스리는 장로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진짜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다스리는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여러분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관할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까지 이 당에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뭘로 대체해서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원래 신방도 다니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안 되고 꼭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무속신앙하고 어떻게 이렇게 접목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목사가 샬만인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중간에 서 있는 어떤 샬만적인 그러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거쳐서 가야 돼요? 목사를 거쳐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도 누구에게 더 부탁합니까? 목사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예배를 부탁해도 꼭 목사를 부탁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샬만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나이도 드시고 신앙도 좋으시고요. 목사가 성경을 많이 할지는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하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정말 조금 성경을 아는 만큼 정비례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딱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들보다 믿음이 월등히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목사보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러는 것은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장로님들이요. 교회 운영위원들이 자기의 그 양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교회는
이러한 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일을 해주시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오는 건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 그래서 먼저는 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때 주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갖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한 대화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사도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잘 보세요. 누구 양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가르치는 장로나 다스리는 장로는 주님의 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양을 정말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베드로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그럴 때 절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다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양떼를 맡겼기 때문에 정말 그를 섬기는 자세로 그를 어떻게 하면 꼴을 잘 먹이고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키울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수많은 목사들이 마치 교회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교회가 커지면 나중에 이게 최고로 좋은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장을 왜 남한테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월급 꼬박꼬박 나와, 또 사람들한테 대접받아 큰 소리 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직업으로 보니까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CEO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런 교회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몰린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말을 믿죠.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목사 말을 더 믿는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목사 말을 믿어요.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강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전파되면 여기서 전해지면 여러분은 당장 끌어내려야 돼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대상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씀들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몽땅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버리면 그런 짓 안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사람들이 거들먹고 아무리 니네들이 그래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일도 하시고 뭐든지 하세요. 그러면 누구만 옳아요? 이것만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 옳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여러분 굴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래에. 그런데 어떤 이게 상반된 견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먼저 분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반드시 섬겨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예요. 너희들은 서로 뭐라고요? 복종하라라고요.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길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얻어맞으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며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말도 안 되는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끼리도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게 나아요. 얼굴에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누가 누구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인간이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아니 더군다나 주님께 온갖 죄를 다 지은 이 피조물이 주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존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4절로 8절을 보면 8절을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침 뱉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병정이나 유대인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얼굴에 침 뱉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모욕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낀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을까요? 주님보다 더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내 자존심 조그만 거 하나 건드려 놓으면 우리는 야단 법석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너무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걸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을 본받으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럴 때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어야만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죄와 싸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으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을 읽다가 시편 18편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고 시편 18편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30절과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결국에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에 주먹으로 맞으시며 또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허공했던 헛된 말처럼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하여금 정말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저희들은 도저히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려야 들 수 없는 쇳덩어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